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장 16절에서 2장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나무와 아담의 죄에 관하여 말씀의 깨달음을 받고자 합니다. 그럼 2장 16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 말씀을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어떤 원리로 상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인류 최초로 창조를 하셔가지고 에덴 동산에 과일 나무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과일 전체를 어느 것이든지 네 마음대로 따먹을 수가 있는데 오직 한 나무,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사람의 어떤 논리적으로 깨달아 가지고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각종 다른 나무의 실과는 아담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만 우리들은 오늘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온 인류 전체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경에 아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하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선악과 죄를 어떻게 설명해 주셨느냐?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해 보면은 모세 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은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모세가 기록한 5건의 율법 성경 속에는 다 예수님 자신에 관한 내용이 비유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선악과 나무의 이 사건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여기에 사람의 생각으로 단순 원리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다. 이런 방향으로 깨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 예수님이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전체는 신구약 성경 31,170절 이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과 연관이 되지 않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해 보면은 모든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은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은 우리 예수님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선악과를 먹으면 나에게 죄를 짓게 된다. 이런 원리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는데
여기에 그 사람은 두말할 나이가 없이 아담입니다. 이때는 하와가 만들어지질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할 때에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에 아담과만 언약을 세웠지 이때 하와는 만들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언약은 하와와는 관계가 없고 오직 이 아담과 하나님이 세운 언약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이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대략적으로 6천여 년 전의 사건인데 오늘 6천년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6천년 전에 정말 아담이라는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은 오늘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6천년 전에 정말 아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선악과의 언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아담이 기준되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실제로 있은 사건이라도 우리에게는 비유적인 것입니다. 사건이 실제로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과는 우리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 즉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이 내용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오늘날 6천년 이후에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지 6천년 전에 죽고 없는 아담으로 깨달아 가지고는 우리에게 믿음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6천년 전에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하면은 그 사람이 누구냐? 아담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다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 한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셨다는 것은 오늘날 아담 이후로 태어난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 전체에게 명하여 이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하여 진 이 내용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전체를 아담 이후로 태어난 우리들에게 명령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하는 것은 아담 이후로 태어난 인류 전체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6천년 전에 정말 아담이 에덴 동산에 어떤 과일들이 있었는지 그것을 아담이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었다.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셔가지고 하루도 에덴 동산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아담이 쫓겨나왔습니다. 이건 동산에 있는 과일 이야기가 결단코 아닙니다. 자, 보세요. 동산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구약에 6천년 전에 에덴 동산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재 우리 시대에 이 내용의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여기 에덴 동산이 어디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못 박힌 산을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창세기에 등장한 에덴 동산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산에서 못 박힌 곳과 같은 내용입니다. 왜?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는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영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산을 가리킨 것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산들은 다 예루살렘 산을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동산이라고 하는데 이 동산이 어디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예루살렘 산을 가리킵니다. 그럼 여기에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가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41절에 보면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쇠무덤이 있는지라 예수님이 못 박힌 산을 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동산은 정확하게 신약에 오신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예루살렘 산을 가리킨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묵되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는 실과를 따 먹는다. 이런 이야기 결단코 아닙니다. 여기에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 나무가 뭐냐? 우리 예수님을 나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달려 있습니다. 달려있는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장사가 되셨다가 3일날 부활을 합니다. 그분이 실과이고 열매입니다. 성령의 결론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형틀은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동산은 예루살렘이고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하는데 예루살렘 동산에서 무덤 속에서 인류 최초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실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은 네가 임의로 먹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각종 나무의 실과라는 것은 각종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구약 성경 31,109절이 넘는 이 구절의 말씀, 부활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은 네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이 원리란 말입니다. 결단코 우리가 이 사건을 6,000년 전에 있었던 아담이라는 사람이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에덴 동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선악과라는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은 오늘날 우리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선악과 사건이 아니고 바로 우리 예수님 사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동산은 예루살렘 동산을 가리켰고 각종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구약 성경 말씀을 가리킨 것이고 나무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켰고 실과는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실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정확하게 여기에 나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성령의 말씀 안에 내가 들어있으면 말씀이 매일 끊임없이 깨달아지는 원리가 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은 과일을 많이 맺는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풍성하게 깨달아질 것이라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나를 떠났다는 것은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떠나서는 너희 마음속에 말씀이 한 구절도 열매로 깨달아지지 않을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신 것이라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예루살렘 동산에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경 말씀을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라고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고 2장 17절은 장사되고 고통당하신 율법의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네가 임의로 먹대하는데 네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이건 뭐냐? 오늘날 이 땅에서 성령의 말씀이 함께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의 양식을 임의로 네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이 원리란 말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오늘날 현재 이 땅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반드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만 임의로 받아 먹어야 된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창세기 2장 16절은 오순절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2장 17절은 율법에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단순한 원리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다. 이건 모르는 사람 이 세상의 신앙인들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셨겠습니까? 성경 전체는 우리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람이 등장했을지라도 반드시 우리들은 예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로 이 말씀을 연관시켜 가지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의 구절은 우리들에게 상당히 익숙된 구절 아닙니까? 그리고 익숙되어 있는 사건의 내용 아닙니까? 그럼 우리들은 단순하게 사람의 원리로 깨달아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먹지 말라 한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를 아담이 따먹었기 때문에 아담이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었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원리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알았던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누구냐? 나무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여기에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선도 알고 있고 악도 알고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것이 누구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은 마음속에는 선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있고 육신은 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선도 가지고 있고 악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은 죄를 가지고 있는 마리아 몸속에서 마리아의 살과 마리아의 뼈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악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육신은 예수님이 악의 상징이 되지만은 그 마음속에 선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있다고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달려있는 분은 악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선과 악을 짊어지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실 때는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무덤 속에서 악을 벗어버리고 죄를 이겨버리고 살아나신 그분은 현재 2019년 동안 하늘나라에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부활하신 분은 선만 가지고 계신 분이고
이 땅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분은 선과 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셨을 때는 선도 가지고 있고 악도 가지고 있고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나무는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힌 예수님이고 실과는 달려있는 육신의 예수님을 실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동산에 십자가 형틀에 달려있는 그 예수는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실과라는 겁니다. 십자가 형틀에 죄와 선을 두 가지를 겸하여 가지고 있는 율법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데 보십시오. 오늘날 이런 말씀들을 깨달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그이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아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율법의 예수님을 다 믿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무덤 속에 부활하신 분은 정확하게 선만 가지고 있습니다. 악을 벗어버렸습니다. 거듭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몸으로. 그럼 하나님이 선하신 분 아닙니까? 그럼 우리에게 뭘 가리킵니까? 마리아 몸속에서 선과 악을 겸하여 가지고 있는 분은 우리의 먹어서는 안 되는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우리가 먹어야 될 것, 먹지 말라고 하면은 먹어야 되실 분은 누구냐?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선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만 받아 먹어야 된다. 이 원리란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선과 악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형틀에 선과 악을 두 가지 겸하여 가지고 있는 마리아 몸속에서 죄를 짊어지고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양식은 받아 먹지 말라. 이 원리란 말입니다. 열매가 형틀에 달려있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먹지 말라 이 말씀은 하시지 않았고 먹으라는 내용의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구약에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은 율법의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그러면 구약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지 말라고 하신 그 결론이 되는 율법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그럼 그 떡이 뭐냐? 오순절날 오실 성령입니다.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떡이라고 합니다. 그럼 구약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먹으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내가 이 시간 이후에 장사가 되었다가 무덤 속에서 악을 이기고 선한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났다가 오순절날 너희들에게 올 테니까 내가 가르쳐 주시는 선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만 너희가 받아 먹으라.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구약의 하나님이 창세기에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는 구약의 율법 시대와 똑같은 시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받아 먹으라 하신 것은 율법 시대의 육신의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하면은 선악과를 먹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받아 먹으라는 것이 선악과의 열매의 내용이 아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으라.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 금요일날 자기 아내 하와가 따서 주는 선악과를 받아 먹었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문맥적으로 깨달아 봅시다. 아담이 선악과를 받아 먹고 아담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들이 억지로 이걸 풀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담이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등장한 아담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해 보면은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구약의 인류 최초로 흙으로 만들어진 그 아담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네가 내가 먹지 말란 이 선악과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기는 아담이 먹었는데 정령 죽는다고 한 아담은 죽지 않고 누가 죽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죽는 겁니다. 죄는 네가 짓고 선악과를 먹기는 네가 먹었는데 너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100명이 죽고 10,000명이 죽어도 죄를 사할 수 있는 신령한 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100사람이 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담이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네가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날 금요일날 아담이 그날 열매를 먹었는데 죽기는 누가 죽느냐? 수천 년 이후에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날 금요일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날 우리 예수님이 죽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원리입니다.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죽질 않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셔가지고 33년 이후에 아담이 지었던 그 죄의 대가를 죄가 없는 하나님이 치를 것이라, 금요일날 돌아가실 것이라, 이걸 먹는 날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날과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은 똑같습니다. 시간도 똑같습니다.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죄는 네가 짓고 열매는 네가 먹었는데 죽기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가가지고 죄가 없는 내가 죽어야 너희 죄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을 것이라 이걸 언약한 겁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담 먹었는데 죽질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죽느냐? 수천 년 이후에, 대략적으로 4,000년 이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금요일날 돌아가실 것이라 이걸 미리 구약에 언약을 세워두신 것입니다. 보세요. 아담이 쫓겨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힙니다. 그 때의 시간이 언제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 때와 시간이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입니다. 양이 죽는 날과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과 날짜도 같고 시간도 같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에 선을 할 때에, 선을 하다는 건 뭡니까? 해가 질 무렵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출애굽기 12장에도 보면은 유월절 어린 양을 해질 무렵에 잡아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수천 년 이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해질 무렵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금요일날 돌아가실 것이라 이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미리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선악과 그리고 아담의 죄입니다. 우리들은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하게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인류 전체가 죄를 짓게 되었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건 선악과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모세 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럼 여기에 선악과 사건이 우리 예수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까지를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